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입술로 구한 것보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요.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번역도 하게 되고 통역도 하게 되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간 간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가 했더니 선이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IP 주소가 충돌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라 할지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막이 쫙 열렸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누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얘를 보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어렵니? 회복될 때 어떻게 하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앞에 나와 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들은 거기서 웅성거리며 어떻게 하나 보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물러나게 하는데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쩐 일이냐? 당신의 제자를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데려오너라. 그리고는 귀신을 물친 장면. 그러면서 쫙 무대막이 닫혀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제목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런 드라마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 속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정치적인 어려움입니까? 교육의 문제입니까? 남북이 갈라진 것입니까?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입니까? 물론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역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졌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도 많고 금도 많아졌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마다 건물은 커지고 화롭습니다. 교인들은 많아졌습니다. 재력도 있어집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교회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한 기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대로 보면 놔두세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교회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교회에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걱정 근심 가지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는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95세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와서 그렇답니다. 목사님, 너무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문제 없는 거 내가 하나가 아는데 그 마을은 1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산골로 쭉 깊이 들어가더니 가서 봤더니까 15,000명의 시체가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니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걸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성경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게임이 아닙니다. 소풍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치다가 칠 때 썼던 앞치마에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걸 바라보던 한 유대인이 귀신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데 너는 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지 않고 사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면서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성령의 진한 강성도 알지 못한 넌 도대체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리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신앙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무당도요, 두 가지 무당인데 학습에서 배운 학습 무당이 있는가 하면 신이 내려서 있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위 위에서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점을 하는 무당은 강신무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워서 된 것 아닙니다. 말씀 안에 내가 배우고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내 삶 가운데 능력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서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세상에 나올 때 두려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 원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접촉이 되었습니까? 인터넷에 의해서 접촉이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고급 컴퓨터도 비싼 컴퓨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겉모양은 번들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예수 안에 접촉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못 사는 거요? 아니에요. 은도 많고 금도 많은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아담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셨던 모든 권세가 어디로 넘어가냐?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온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하냐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줬던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성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주었던 이 권위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권세와 영광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사단에게 있는 권세를 그 자녀에게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었던 권세가 권위가 다 사탄이 넘어갔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대학의 교수도 국회의원도 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면 된 것 없어도 가난해도 여자여도 노인여도 어린아이여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더럽고 착한 병마에 물러가라 선포하면 나는 보잘것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나게 되고요,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길을 막고 답답했던 심령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님께서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는 너무 그냥 강팍해서 우리나라 이 양반들이 얼마나 고집셉니까?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은 단발령 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르냐 그래서 단식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들어간 노인들도요 아주 유교 문화에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서 하나 둘 선포하고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이 나라의 그 온고집들이 꽉 묶여졌던 것들, 자기의 자가 꽉 묶여졌던 게 깨뜨리게 되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 지하자원이 많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6.25 사변 때 초토화됐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 구경만 하십니까? 사탄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내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첫사랑 접속되었는가?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랬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볼 때 축복하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에는 사탄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길이 열려질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존귀한 자가 될지어다.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싹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 폭력 사이트, 음란 사이트 무분별하게 노출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 1위랍니다. 10대 어린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노출된 애들이 바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요, 폭력 사이트 들어가죠, 자살 사이트 들어가죠, 도박 사이트 들어가지요. 여러분도 생각지 못할 그 모든 불의한 것에 다 접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에게 둘러싸고 있는 더럽고 취약한 사탄의 권세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추방하고 질병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지 않았어요. 사탄을 추방할 때라든가 질병을 추구할 때는 명령 기도를 했어요. 사단은 나와라.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그러면 6,000마리가 들어있던 군대 귀신도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포해야 될 텐데 선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육체만 맡겨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을 맡겼고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축복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지게 하고 순탄한 만남 갖게끔 축복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되게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응암교회에 가서 어제도 당회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계속 싸웠거든요. 당회에 가도 처음에 막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 좋아졌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분이 그 평신도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책임질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달라. 당연히 다 이걸 창의해가지고 인터넷에 우리 있는 카카오톡에 답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장로들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염려하냐고 오라고 그 사람 오게 하고 내가 답해주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들은 대로 당신 카카오톡에 집어넣어야지 뭘 염려하냐고. 왜냐하면 사인파하고 유인파가 있는데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 말하면 저쪽이 반대하고 이 말하면 저쪽이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뭘 겁내하냐고.
그 사람 오교에서 당회에서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들은 대로 카카오톡에 집어넣으라고.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제가 덩치도 적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갖고 내가 강단이 있어서 오늘까지 옮겨야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해 주었어요. 13명수께도 저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어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선포하게 된 거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내가 권위를 위탁해서 여러분 신방해서 여러분 가정을 돌보게 만든 거예요. 약장사가 여러분 가정에 오면 문 열어주겠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겠어요? 우유 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에 앉으라면 앉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여러분 집사님도 하나님께 주어진 권위와 권시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타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탄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아주 싸우는 그런 판을 보면서 왜 그러냐? 여자애도 권세를 주니까 자기가 그걸 갖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검찰총장도 조폭과도 싸움도 못하는데 권세를 주면은 조폭도 잡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위탁해 준 권세를 갖고 생활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정권들이 권력 있는 자리 교회를 무너뜨려 다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탄의 권세는 오늘 또 많은 상황 가운데 교회를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핍박했던 사람 돌이켜보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버잡것 없고 가난하고 병것 없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케 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신을 쫓아냈던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신음했던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신음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한탄이 오늘 교회의 한탄의 소리는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대답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은 안 읽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됐죠? 없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 다 안 해도는 밥은 먹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밥 하나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접촉이 끊어졌다면, 연결되지 않았다면, 코드가 빠져졌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능력의 어느 통로가 막아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밥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생활 가운데 제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셈을 얻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친 능력을 내게 주었노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의 능력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사탄의 것을 물리치는 능력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 찾아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저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거창한 설계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꿈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쪽집게 가위 선생 안 붙여 주어도 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몸부림쳐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접속시키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계셔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제가 어디 가져갈 때 같이 따라가고 같이 하면은 거기서 신통방통하게 사업의 길이 열려진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애들 잘 키웁니까? 내가 애쓴다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가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면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 지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접촉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허약자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코로나가 지금도 3단계부터 5단계가 아닌 10단계 올라갈지라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이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방역 당국의 철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가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 지하철 타는 데 있어서 이 딱 타면 서로 얼굴과 얼굴 대본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지하철 입구에 제가 지하철 안 타보니까 지하철 가는데 열 잽니까? 안 잰대. 지하철 타는 데는 열 안 쟀는데 왜 교회 나와서는 철저히 방해하는데 왜 교회만 이런 거예요? 어저께 그 이야기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삼계탕 집에 은평구청장이 왔어요. 2.5단계가 하면 교회는 얼마나 하냐? 그 교회는 응안교는 한번 공동이 하다가 2주간 폐쇄를 당해가지고 너무 부목사가 놀래가지고 전체 다 교회 전체 태도 20명만 있어야 된다. 그래 그게 아니고 그 예배당 각 실마다 20명이 넘지 않으면 된다. 구청장이 물어보려한다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인터넷 딱 보더니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각 실마다 20명이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다 노력해서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텐데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내어진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섰다고 하지만 교회 나와서 여러분 보면 내가 언제나 면회면회를 되게 우발하신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데 딱 교회 와서 말씀 비춰보면 내가 너무도 저울에 대답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만 우리 방패요 산생요 요새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주가 접속되게 되면 내게 능력이 회복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게 되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